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8절, 19절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8절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19절 끝부분에서도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히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아주 큰 핍박과 멸시, 위협 이런 게 있으니까 바울도 두려워했거든요. 그 대단한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너가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 백성이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고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과 또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러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죠. 우리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게 되면 참으로 솔직하고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죠. 내가 내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이 신약 성경 13권을 다 기록하고 그렇게 그 정도의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기도 안 해줘도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인간은 그 누구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하게 이 말이 왜 나올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이 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 기도를 부탁한 성도들이 더욱 확신을 갖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다. 정말 이웃을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기도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더욱 또 확신 있게 기도하게 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실 때,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릴 때, 저를 보실 때 혹시 이렇게 좀 뭐 사기꾼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뒤에서 다른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더 확신 있게 열심히 기도하기 어렵죠. 혹시 이렇게 이게 기도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더욱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진실되게 확신 있게 기도하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평상시에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그리고 또 서로 진실이 항상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엄위하신 공의의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렇게 정말 사랑 없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정말 은혜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대해 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아주 무섭고 그러한 여리고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아주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만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참으로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 인한 그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랬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근거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창세 전에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언약은 무엇으로 근거로 되어 맺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로 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 공로는 영원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러한 것이기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창세 전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속죄하시는 거예요. 죄를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어요. 우리들이 죄값에 대해서 아무런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죄값에 대해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이제 계획되어져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 계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20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원한 언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생각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